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도레아 미니스트리 장성경 목사라고 합니다. 번화, 네, 번화 몇 주 전에 또 함께 예배 드렸었는데요. 이렇게 또 함께 말씀 전할 수 있게 돼서 참 영광입니다. 오늘 우리 함께 말씀 먼저 봉독하고 말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로 26절 말씀입니다. 네, 한번 띄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자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 2010년대 중반부터 2020년대 초반까지 그리고 요즘까지도 우리나라의 온 오프라인 서점의 베스트셀러 부분에서 우리가 늘 볼 수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자존감이라는 단어입니다. 자아 존중감. 사전에서는 자아 존중감, 자존감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소중한 존재라고 믿는 마음. 자존감에 대한 책들이 베스트셀러를 놓치지 않는 현상은 어쩌면 자존감 상실의 시대라고 불리는 한국 사회 가운데의 당연한 현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특별히 많은 학자들은 한국인들의 자존감에 관한 문제에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관계 속에서 오히려 자존감이 떨어지는 문제입니다. 객관적인 상황에서는 행복해야 하는 것이 맞는데 누군가와의 비교나 어떤 상황과의 대비를 보며 자신의 자존감이 저하되는 모습들을 보인다고 합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갖고 있을지라도 아무리 많은 것을 추구하고 노력할지라도 채워지지 않는 마음, 만족이 아닌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고 쓸모없는 사람, 잘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기는 마음들로 채워져만 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잘 설명해주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무엇인가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워줄 진정한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이겠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은 성경 속에서 오늘날 우리와 같이 공허함과 상실감으로 인하여 자기 자신이 무가치하여 쓸모없다 생각했을 어쩌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있는 한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4장 우리가 읽은 본문 말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5절로 7절 말씀을 읽어드릴 테니까요. 그 여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길 원합니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아멘. 오늘의 말씀의 배경은 어디입니까? 사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시간적 배경은 12시 정오입니다. 사마리아 근동 지방의 12시는 지금도 50도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두가 이 더위를 피해 일을 멈추고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을 갖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마리아 여인은 남들은 모두 잠을 자거나 휴식을 취하는 이 시간에 굳이 가장 더운 시간에 그 시간을 골라서 물을 길르러 나온 것일까요? 이 여인에게는 50도에 육박하는 더위보다도 그녀를 바라보는 사람들이 더 피하고 싶어서였겠죠. 그렇다면 이 여인은 왜 사람들을 피하고자 했을까? 사람들이 그녀에게 너무나 많은 상처를 줬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또 사람들은 왜
이 여인을 싫어하는 것일까? 이 여인은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이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남자 관계가 복잡한 여인은 어떤 사회나 공동체에서 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언제나 변두리, 언제나 아웃사이드에 머물게 됐죠. 그것들을 우리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결혼을 5번이나 한 여인이었어요. 첫 번째 결혼을 하고 이혼을 하고 그렇게 5번을 반복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결혼을 하지 않은 채 6번째 남자와 동거를 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용서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결혼과 이혼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사람들은 이 여인을 문란하고 문제가 있는 여인이다라고 손가락질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미움을 받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님께서 이 마을에 오게 되셨고 이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물을 한 잔 달라고 하시는데,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가 시작됩니다. 제가 9절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러라. 아멘. 예수님이 물을 한 잔 달라고 하니까 여인이 뭐라고 대답해요? 당신은 유대인이고 저는 사마리아 여자인데 어찌하여 내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었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선택받은 민족이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나라를 빼앗기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여서 혼혈 민족이 되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그들과 이야기하지도 그들의 땅을 지나가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지나가는 사람이 물 한 잔을 달라고 할 때 굳이 거절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여인은 예수님의 부탁을 티 안 나게 거절하고 있는 거예요. 왜 굳이 그녀는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고 있었을까요? 그녀의 삶을 우리는 조금 더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달리 어쩌면 이 여인은 문란한 여인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시 법을 보게 되면 여인은 남자에게 이혼을 요구할 수가 없었어요. 이 여인은 문란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한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 일방적으로 버림받았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당시 유대인들의 이혼율은 매우 높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사마리아 사회도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 이혼 사유들을 보면 계에게 물려서 이혼을 당한 사람도 있을 정도였다라고 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죠. 그래, 이해할 수 있겠다. 버림받았구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버림받았을 수 있겠구나. 근데 그렇다면 왜 첫 번째 이혼 다음에 왜 5번이나 더 이혼하게 됐냐? 왜 5번이나 더 결혼했냐라고 물어볼 수 있어요. 왜일까요,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입니다.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없는 사회니까요. 여자이기 때문에. 같은 이유로 결혼도 하지 않은 남성과 동거하고 있는 이유도 그럴 수 있다라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만약 그렇다면 이 여인은 버림받았을 뿐인데 살기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와 함께 하는 것일 뿐일 텐데도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게 된 여인이었다라는 거죠. 근데 사실 그녀가 문란했건 문란하지 않건 그것은 사실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사실은 무엇이냐? 그녀는 상처 입은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처로 인해서 그녀는 자신을 깎아내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것이고 자기 자신을 사랑해주지 못했을 거예요. 그리고 수행하려면 온라인 상태여야 해요. 죄송합니다.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다시 시도하십시오. 그리고 시리가 얘기를 하네요. 네, 죄송합니다. 시리가. 네. 그리고 그녀는 사랑을 하는 것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 한 남자가 자신에게 물을 달라고 말을 합니다. 말을 걸 이유가 없는 유대인인 이 남자가 길을 가다가 멈추고 물을 달라고 합니다. 여인은 아마 두려웠을 겁니다.
두렵기 때문에, 사랑이 필요하지만 사랑이 두렵기에 자기 자신과 사람들에 대한 두려움과 의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그녀는 너무나도 쉬워 보이는 그 물 한 잔의 부탁을 거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런 여인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리고 그녀의 그 슬픔과 아픔의 삶에 개입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개입은 그녀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13절과 15절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첫 번째 주님의 개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 그녀의 최고의 모습을 보게 하십니다. 그녀 안에 가장 귀한 모습을 발견하게 하십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부탁을 거절하자 예수님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있었다면 오히려 너가 나에게 물을 달라라고 부탁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렇다면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었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인은 예수님의 이 이야기를 듣고 영적인 이 예수님의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진짜 마시는 물로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남편을 데리고 오라. 여인이 뭐라고 말하나요?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이 대답에 다시 한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말이 옳다. 너는 남편이 지금까지 5명 있었지만 지금은 결혼을 하지 않았으니 그냥 동거인이니 남편이 없다. 네 말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인이 놀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선지자이십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은 말씀을 이어가셨을 거예요. 당신이 남들은 다 더위를 피하는 이 시간에 물을 길러 마시고 또 마셔도 당신은 결국에 목이 마를 것입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셔야 당신은 목마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고요. 여인은 이제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기 시작합니다. 선생님, 제가 이제 알았습니다. 마시는 물이 아니었군요. 제 안에 채워지지 않는 이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여인의 대화가 이어집니다. 마치 이 여인이 기다린 것처럼 예루살렘과 참된 예배에 대하여 예수님께 질문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이 여인은 이 여인의 안에 이 마음 가운데에 메시아와 참된 예배에 대한 갈망이 있던 여인이었어요. 예수님은 그 여인의 그 마음, 그 갈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이미 발견하시고 그것을 보게 해주십니다. 겉으로 보기에 세상 속에서 보기에는 거룩한 것은 하나도 없어 보이며 오히려 더럽고 망가진 것만 같은 그녀 안에 아름다운 보화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 아픔과 절망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을 품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발견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답게 치열하게 노력하며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데 마음처럼 안 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 실망스러운 내 자신의 모습에 쓰러지기도 하지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감히 도전하겠습니다. 결코 쓰러지셔서는 안 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고 죄송할지라도 반드시 일어서서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가려는 노력을 멈추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추악하고 더러운 죄로 넘어져 정말로 최악의 상황인 것 같을지라도 또는 내 마음이 지쳐 주님을 향한 뜨거웠던 사랑과 기쁨이 식어져 버린 것 같을지라도 우리 마음 안에 주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을 우리 안에 주님 앞에 보여주었던 주님 앞에 드렸던 최고의 사랑과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고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한번 끄집어내시기 위해서, 다시 한번 회복시키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난 우리를 혼자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걸어주십니다. 23절과 24절 우리가 함께 읽었던 본문을 한 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23절, 24절 한번 제가 같이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녀의 삶에 두 번째로 개입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의 회복입니다. 자신이 갖고 있던 하나님을 향한 관심을 쏟아낸 그녀에게 예수님은 예배에 대하여 알려주시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갖고 있는 최선의 모습, 사람이 그 안에 품고 있는 최고의 모습으로는 우리는 온전히 기뻐할 수 없고 온전히 그 신앙을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최선의 모습을 계속해서 성장시켜 나가고 그것들을 지켜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갖고 있는, 그리고 우리 안에 지니고 있는 참된 기쁨과 사랑과 갈망과 예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십니다. 예배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길 하나님과의 만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진정 만나게 된 사람은 결코 이전과 같을 수 없습니다. 내 신앙이 그 자리에서 멈춰버린 듯한 그러한 시간이 하염없이 계속되는 것만 같은지라도 하나님과의 만남 앞에 계속해서 그 예배의 자리에 계속해서 나아간다면 우리는 끝내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여인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이 말씀은 모든 예배자들이 기억해야 하는 말씀이지만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건넨 대상은 신실한 예배자가 아니라 이미 무너져 있던 여인이었다라는 거예요. 슬픔과 아픔 속에 헤매고 있던 여인에게 예수님이 이 진리를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버림받고 사랑을 주는 것도, 사랑을 받는 것도 두려워하던 그 여인에게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상처 입고 깨진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진정으로 뉘우치고 돌아오는 자의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볼품없어서, 나의 모습이 예전 그 뜨거웠던 때와는 너무나도 달라서, 나의 삶이 너무나도 무너져 있어서 너무나 부끄럽고 죄송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다 열어놓고 다 내려놓고 나아가기가 두렵고 망설여지십니까?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찾고 계시다. 너와 같이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내 자신이 부끄러워 아무도 없는 시간에, 그 더운 시간에 물을 길르러 나온 너와 같은 사람,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와 갈망이 있는 그런 너와 같은 사람을 찾고 있다. 그러한 사람이 진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리고 그것을 위하여, 너 같은 자를 찾기 위하여 내가 너에게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수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위해 노력하고 심지어는 그것들을 이뤄내도 세상이 좋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로 나를 꾸미고 소유해봐도 마치 무엇인가를 잃어버린 것처럼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과 상실감에 놓여있는 그 외롭고 또 지치고 슬픔 가운데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너, 바로 지금, 바로 이때가 예배할 때다. 그리고 그런 너를 통하여 참된 예배가 이 땅 가운데에 세워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사마리아에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자들이 모인 공동체, 사마리아의 교회 공동체에 세례를 주러 가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기독교 전승을 보게 되면 바로 이 여인, 오늘 말씀에 나온 이 여인, 전승에 따르면 포티나라고 불리는 이 여인은 바로 그 사마리아 공동체의 첫 번째 지체 그리고 리더로 성장했다라고 전해집니다. 그리고 그녀는 순교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말씀이 세상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의 삶의 위로와 그저 한마디 격려로 그치는 것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이며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는 것이며 성취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이 여인과 저와 같은 이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는다면 오늘 이 무너져 내렸던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의 이야기는 바로 당신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주님은 다시 한 번 더 그녀의 삶 가운데 들어오십니다. 25절과 26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여인이 드디어 모든 것들을 쏟아냅니다. 자신이 진정 찾고 있던 것을, 자신이 진정 구하던 것을 찾기 시작해요. 자신의 공허함과 상실감을 채워주길 기대했던 오직 한 분, 자신의 마음 가운데 간절히 소망했던 한 분을 고백합니다. 저는 한 분만을 기다립니다. 무시받고 외면받는 사마리아인이지만, 비록 더럽다 손가락질 받는 여인이지만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시면 저에게도 알려주실 것입니다. 저와 같은 사람도 예배할 수 있는 때를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하죠. 그리고 그녀의 고백에 예수님이 대답하시죠. 내가 바로 그다. 여인이 이 말씀을 듣자마자 자신을 멸시하던 동네로 달려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웁니다. 그리고 그녀는 그 공동체의 리더가 되고 주님 앞에 순교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복음을 전하며 그러한 삶을 사는 동안에도 왜 그녀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자신의 동네에 오게 됐는지는 알지 못했어요. 사복음서를 다 뒤져봐도 예수님이 사마리아에서 하신 일은 이 여인을 만난 일뿐입니다. 오늘 4장 4절을 보면, 오늘 본문의 4장 4절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사마리아를 꼭 통과해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통행해야겠다. 사마리아를 반드시 들렸다 가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요? 이 여인을 찾아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왜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까? 예수님은 왜 부활하셨습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찾아오시기 위해서입니다. 사마리아에 도착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음식을 구해오라고 명령하셨어요. 근데 여인과의 대화가 다 끝나고 돌아온 제자들이 예수님께 어렵게 구해온 음식을 드리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양식이,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그럼 제가 제자였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럼 처음부터 챙겨 드시지. 왜 구해오라고 했을까? 그런데 제자들은 뭐 착했던지 그새 누가 뭔가를 주님께 대접했나 보다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시키셨을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입니다. 오직 단 한 사람, 아픔과 절망과 좌절 속에, 상실과 공허 속에 있는 그녀를 위해서였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은 그녀를 위하여 모두가 꺼리는 사마리아 땅에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물리시고 세심하게 준비하시고 배려하시고 수고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것들은 미처 알지 못하고 다시 마을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이러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 이렇게 슬픈데, 하나님, 나 이렇게 외롭고, 나 이렇게 아프고, 나 이렇게 지치는데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고 있는 우리의 삶이지만, 우리의 모습이지만, 주님은 그런 나조차도 모르게 이미 나를 위하여 수고하시고 끝없이 배려하시고 끝없이 찾아오시고 계시다라는 거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삶을 다 달린 후에 주님 앞에 섰을 때야 비로소 주님의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날이 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내가 미처 알아들이지 못하고 나를 깎아내리고 숨어버리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향해 신실하게 찾아오셔서 나에게 사랑한다 말해주시며 따뜻한 배려로 나를 이끄시는 그 마음을 우리가 알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바로 당신을 위하여 수고하고 준비하고 배려로 사랑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네가 몰라줄지라도 너를 위하여 내가 매일 매 순간을 너에게 찾아가고 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나의 이 슬픔과 지침을 끊어내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내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를 향해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나를 향해 끝없이 배려하시고 나를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나의 자격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주님과의 만남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에 주님의 예배의 자리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이 더욱더 굳건해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서로 교통하심이 언제나 나를 찾아오시고 나를 향해 배려하시고 끝없이 사랑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나의 삶 가운데에 예배의 자리를 세워나가고 나의 믿음과 신앙의 경주를 달려나아가길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삶의 현장과 지금도 이 땅 가운데에서 사역하고 선교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사역의 현장과 가정 위에 또 이 땅의 모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범바